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40일 동안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성경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다 방주로 들어갔고 짐승은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방주 안과 방주 밖이 얼마나 다른지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방주 밖은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서는요, 이 직접적으로 방주 안과 방주 밖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성경은 방주 밖은 하나님께서 모두 쓸어버리셨다. 이게 표현이 참 과격한데요. 모두 그냥 쓸어버리심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면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다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밖과 방주 안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죽음의 장소와 안전한 장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만 만들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노아는 사람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방주를 만드는 내내 외쳤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저 방주가 뭐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홍수가 난다, 노아가 분명히 앞으로 홍수가 날 거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방주 밖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방주 밖에서 이미 자기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굳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방주 밖에 있는 생활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방주 안에 굳이 안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만 이해를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때 당시를 보십시오.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인류의 반은, 그때 당시 인류의 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또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비록 믿음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 역시 노아의 가족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세상이 좋았어요. 굳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세상이 좋고 세상이 편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는 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방주를 만드는 명령은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에게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 명령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싫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들어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철저하게 지켰던 사회적 거리처럼 이들은 신앙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신앙적으로는 깊이 있게 들어오고 싶지 않고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 다리를 하나 걸치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 생활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 이제 그게 점점점 불어나죠. 그리고 산도 덥고 그래요. 자, 그랬다면 비가 막 넘쳐났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은 없지만 상상이 되죠. 분명히 노아의 방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죠? 살겠다고 노아의 방주로 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요?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문이 닫혀버리면 그때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단 10초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마칠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러기에 나중 언제가 아니라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삶을 살아야지 걸쳐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 밖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세상 밖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적인 마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방주 안과 방주 밖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안에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냥 밖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다면 이 안과 그 밖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는 안에 들어왔을 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그 누구의 몫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자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배자,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방주 있죠. 배자를 뜻하는 게 배선자입니다. 이게 이제 한문에 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저 배선자는 총 3개의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주자입니다. 그냥 이제 배의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거고요. 근데 나머지 2개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게 8팔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입구자입니다. 무슨 의미죠? 배에 탄 8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에 탄 8사람. 아니, 한자는요 상형 문자예요. 눈으로 보고 배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 주자는 그냥 배 모양 그대로 비슷하게 그려낸 겁니다. 근데 배 선자를 의미할 때는 왜 거기다가 배하고 상관이 없는 8명의 사람을 그려 넣은 걸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인류가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념에서 그 사람들이 이 한자를 만들어낼 때 그 사람들의 개념에서 배는 뭐예요? 8사람이 들어가 있는 저런 배입니다. 그 8사람이 누구를 의미하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3형제, 3며느리, 전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구원을 받은 8명. 그러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의 개념에서의 배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그 8명의 우리의 조상들,
이라는 개념 때문에 일부러 배선자를 저렇게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류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어떤 그 마음을 저는 또 깨달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놓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끈을 만들어서 안에서 방주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마치 내 아이들을 그 방주에 넣어놓고 이게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문을 대신 닫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노심초사하는. 그 인류 중에 8명, 겨우 8명을 이렇게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8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을 한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라는 곳에 가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그 기독교 뮤지컬을 공연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국 크리스찬들이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버스를 대절해서, 심지어 텍사스에서 거의 20시간을 버스 대절해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동원돼서 같이 타고 이 펜실베니아까지 와서 저 뮤지컬 공연을 봅니다. 정말 스케일도 크고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오셨을 때 같이 가서 봤는데, 저희 장모님도 물론 이제 영어로 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그냥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감동이 오시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큰 극장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기독교에 관련된 뮤지컬만 거기서 공연을 하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거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곳이 저기서 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때 공연했던 모든 공연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곳에 가기를.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처음 본, 그 극장을 알고 가장 처음 본 뮤지컬이 바로 노아라는 뮤지컬입니다. 지금 이제 포스터를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뮤지컬인데 한동안 이제 이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올해 30주년, 그러니까 노아의 공연을 한 지가 30년이 되는데 30주년 기념으로 올해 다시 한번 3월부터 12월까지 이 뮤지컬을 공연을 한다라고 제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기회 되면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또 한 번 듭니다. 이제 언제 또 보게 될지 몰라서 이제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볼까? 같이 좀 차 타고 저까지 갔다 오는, 가는 길에 노아의 방주도 한번 그 켄터키 주에 가서 노아의 방주도 좀 보고 또 저기까지 가서 공연도 보고, 거기 가면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아미시 타운이라 그래서 문명을 거부하고 신앙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모인 타운도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어를 같이 보고 거기에 또 성막도 있습니다.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 노아의 공연을 보면 일부 공연은 이제 노아의 앞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다룹니다. 그다음에 일부 공연이 끝나면 15분 인터미션을 한 다음에 2부를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조명이 딱 켜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미리 스포일 하나 모르겠지만요, 와 탄성 지는 게 뭐냐면 극장 안이 전부 방주 안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요, 앞에 무대고 관중석 주변으로 전부 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착각을 갖게끔 하는데요, 그 안에 이제 3층으로 짐승들을 이렇게 다 배치해 놓습니다.
반은 로봇이고 반은 실제 동물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 소리내요. 그 소리가 옆에서 막 다 들립니다. 너무 멋있는 이 장면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참 그때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방주가, 저 장면도 이제 바뀌고 방주가 무대 위에 이제 크게 나무가, 이제 나무로 된 방주가 모형으로 이제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방주의 나무들이 투투투투 다 떨어져요. 그리고 바뀝니다. 문이 있는 십자가 모형으로 나무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는 배우가 문 뒤에, 십자가 뒤에서 문을 열고, 문을 열어놓고는 나와서 설명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배우의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여서 제가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아직까지 방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두 마디 합니다. Come on, come on, 이러면서 끝납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마음속에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구약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고, 그리고 바로 나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노아 홍수 이후에 보여주신 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워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저의 목회 계획을 이 5가지를 그대로 써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선교, 네 번째는 구제, 다섯 번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우리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고요. 교육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포함되는 교육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전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민족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제,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교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5대 목표입니다.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5대 사명이 균형 있게 잘 발전돼야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는 일인데 그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 5가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우리끼리의 교제도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로 데리고 와야만 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개인이 교회이긴 하지만 이런 5가지 사명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역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우리 역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도 우리가 임의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나간, 우리의 무리에서 이탈된 그 한 마리를 예수님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들을 찾아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최우선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